오늘 시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는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들을 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주일 제 이틀 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가시기 위하여 하루하루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여정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내 마음에 허락되어진 평안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예전 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겠지만 자기 자리들이 다 있으셨어요. 꼭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장로님들이 꼭 자기 자리에 꼭 앉으세요. 많은 자리들이 있지만 꼭 자기가 앉는 자리, 꼭 자기가 정해놓은 그 자리를 꼭 찾아 앉으세요. 왜 자기 자리를 꼭 정해놓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는 걸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우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 왜냐?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주면 그 믿음에 따른 그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되어짐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단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노립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을 믿어야 될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노리며 그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그 마음을 누려서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나임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거짓으로 그들에게 다가감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과 같은 존재로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펼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곧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동일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은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대단한 그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와 무엇이 다른가? 단지 환경이 다를 뿐이고 나와 단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언가가 다를 뿐인 것이지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곧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함께 할 수 없는 대상임을 곧 경험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허점투성이, 재투성이, 부정한 것 투성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있을지,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을지,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함으로, 품음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곧 사람은 사랑의 존재인 거죠. 사랑의 존재. 우리 주님도 여러분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반대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왜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는 어떠한 자라고요? 사랑의 대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어떤 내용이신지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받게 될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못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의 유산을 다 주십니다. 그 둘째 아들은 받은 그 유산을 다 돈으로 환전해서 다 바꿔서
먼 이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국에서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거지처럼 살다가 돼지 지업 열매를 먹다가 생각하게 되어진 거죠. 아,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이거보다 더 힘들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넘쳐서 하인들에게, 종에게 이거보다 훨씬 잘해주시니까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하인으로 살아도 이거보다 낫겠다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집이 아직까지 한참 남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한번 달려오잖아요. 누구시죠?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보기 싫을 존재일 건데, 정말 보기 싫은 존재일 건데, 자기를 떠나간 존재일 것인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여러분 기다리신 겁니다. 둘째 아들 믿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바라보고 알고 알아가졌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딸이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덥다고 막 생떼를 써요. 아, 저는 어제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말씀을 준비 다 하고 자려고 하는데 2시에 일어나자마자 생떼를 쓰는 거예요. 울고 처음에는 다 이해하죠. 괜찮다. 너 지금 옷을 다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더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아빠 말 듣습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죠. 덥다고 막.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의 그 모든 대상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열처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신랑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그 결혼식은 밤에 치러지는데요, 신랑이 이 10명의 처녀들과 함께 신부집을 가는 거예요. 왜냐?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들러리를 10명의 처녀들에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잔치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저녁이니까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 시간이 와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그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 오는 것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또 게으르고 무식한 5명의 처녀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천하태평으로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더라. 잔치 준비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모든 이제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신랑을 다 기다리는데 여러분, 5명의 처녀들이 그렇게 게으르게 생각 없이 잠만 자다 보니까 기름이 없는지를 깜빡한 거예요.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이 등불 켜고 들러리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니까 들러리 역할을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똑똑했던 부지런했던 5명의 처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한테 기름 좀 나눠주라. 우리 지금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좀 기름 좀 나눠줘서 우리하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명의 처녀가 이야기하죠. 안 된다. 안 된다. 혹이라도 너희한테 나눠줬다가 내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냐. 내가 부끄러움 나가면 안 되지 않냐. 미안하다. 차라리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저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5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 사러 갑니다.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누가 옵니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자 5명의 처녀는 잔치로 가요. 그런데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기름 사고 왔는데 그 같이 있었던 5명의 처녀도 없고 신랑도 없고 아무도 안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잔치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잔치집에 문을 막 두드리죠.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가 늦게 왔는데 지금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 어떻게 아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몰라요.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5명의 처녀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에서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만이 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그러면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도래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5명의 처녀가 기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만약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신랑이 여러분 기름 없다 하더라도 5명의 처녀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데려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리를 지키세요. 내 잘못 드러날 수 있죠. 내 부끄러움 드러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끄러움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어리석어서 기름을 준비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못함에 따른 혼남을, 훈계를 받아야죠. 왜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을 피하려고, 그 어리석음을 숨기려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떠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성경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는 것. 우리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믿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믿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세요. 아, 나는 부족한 존재다. 나 약한 존재다. 어리석은 존재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시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우리 주님을 붙들며 나가야 될 그 자리를 지킴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이틀날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과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 붙들며 믿음 의지하며 믿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어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위로함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을 지킴으로 나갈 때 그 삶 속에 은혜를 다신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가고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 오늘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맡겨진 예배의 자리를, 맡겨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가는 그 삶을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능력도 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말씀의 축복도 하셔서 그 말씀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귀한 삶을, 복된 삶을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들과 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듦과 주님만이 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주의 이름을 외치며 나가는 주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의 평안함도 하시고 그들의 욕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